안녕하십니까. 동네은한 목사 강동희입니다. 청년부 제자훈련 하나님의 뜻을 아는 44가지 방법 시즌 1 로그인 2주차죠. 제목은 렉 걸린 영혼 거룩한 침묵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쓰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멈추거나 동작이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렉 걸렸다라고 말하죠. 왜 렉이 걸립니까? 백그라운드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나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CPU의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창을 끄고 재부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영혼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숏폼 영상을 봅니다. 일하는 중에도 쏟아지는 카톡 알림을 확인해야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세상의 뉴스들을 스크롤합니다. 우리 뇌와 영혼은 24시간 도파민이라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시라도 폰을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가부화 상태로, 즉 영적 렉이 걸린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의 버퍼링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원활하게 접속하기 위해 거룩한 침묵, 거룩한 드러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벤트가 아닌 세미한 소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기적을 체험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심히 탈진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이자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로 그녀는 우상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만큼 잔혹하고 주도 면밀한 빌런 중의 빌런입니다. 자, 그녀는 갈멜산 대결에서 눈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떨어짐으로 패배한 것을 직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했습니다. 신앙보다 눈앞에 서슬퍼런 칼의 위협에 위축되었던 엘리야는 다시금 망가져버려 렉이 심하게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땅을 흔듭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불이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저 강력한 바람 속에, 저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시겠지.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청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크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벤트 속에 계실 거라고 말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찬양 집회, 눈물이 쏟아지는 수련회, 혹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기적 같은 합격 소식, 우리는 그런 영적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을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모든
자극적인 것들이 지나간 후 고요한 침묵 속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시끄러운 앰프 소리가 멈춘 뒤 홀로 있는 그 적막한 시간에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속삭임은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굳이 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 속삭임으로 말씀하실까요?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면 더 확실할 텐데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야, 거기서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귓가에 작게 속삭여도 다 들립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야, 나는 내가 내 말을 받아 적길 원치 않아. 내가 내게 내 숨소리가 들릴 만큼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거나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분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렉 걸린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외로움을 넘어 거룩한 고독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침묵을 두려워할까요? 왜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요?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이 끊어지면 나는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자, 세상은 홀로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며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카톡을 하고 영상을 보며 빈칸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홀로 있는 시간을 거룩한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끄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인 재부팅인 것입니다. 자, 청년 여러분,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너무 많은 세상의 데이터 때문에 버퍼링이 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숏폼 영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끄러운 알람 소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을 드립니다. 하루에 딱 15분 영성의 비행기 모드를 켜시기 부탁드립니다. 출근길 버스 아니어도 좋고 잠들기 전 침대 위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영혼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멈춰버린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침묵의 회복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자극적인 영상들 속에서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렉 걸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한 응답만 쫓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